전라남도 고흥반도 앞바다에 보면은 작은 사슴을 닮았다 섬이 그렇게 붙여져서 소록도라고 하는 이름의 섬이 있습니다. 이 소록도 입항하면 부둣가에 커다란 편말이 한센병은 치유될 수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지금도 거기에는 한센병 환자들이 900여 명 관련된 사람들까지 함께해서 이렇게 이 희망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소록도가 너무나 자연환경이 아름다워서 일반인들도 많이 들어가서 관광지로 그래서 한 해 30만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센병이라고 일컬어진 이 나병은 이 나균이 전염되어져서 몸속에 침투하게 되어진 몸의 신경세포를 마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끝자락들, 손가락 끝, 발가락 끝 이런 데서부터 마비는 이루어지고 결국은 살이 골마서 떨어져 나가는 그런 질환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반점들이 좀 생기다가 그것이 곪기 시작하고 그래서 고름이 나고 나중에 문드러지게 되는 것이죠. 성대도 거칠어지고 또 목소리도 그렇게 거칠어지고 호흡이 가빠져 눈썹도 다 빠지고 말이죠. 나중에는 이 나균이 머릿속으로 뇌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정신적인 장애가 이루어지거나 혼수 상태 빠지다가 마침내 죽게 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물론 지금은 치료제가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고 완치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예수님 당시의 이 나병은 당연히 불치병이었죠. 당시에도 많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들은 일반적인 상황과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서 가족으로부터 분리돼야 되고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그래서 살아있지만 시체 같은 존재였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이 나병 환자들은 마치 그야말로 이 죽은 자처럼 그렇게 취급됐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유명했던 고전 영화 배너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잠깐 동안 이 예루살렘의 그 지역의 문둥병 환자들에 대해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외딴 곳에 살지 않습니까? 벼랑 아래쪽에 끝에 말이죠.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죠. 왜요? 당시만 해도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저들은 완전히 차별받았기 때문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이런 살아가는 사람과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정신적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진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이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이 발병할 때나 혹은 그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고쳐졌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판정을 받도록 그렇게 규명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갑자기 전염이 돼서 무능의 발생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제사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죠. 그 제사장이 부정하다 판정하면 그때로부터 이제 모든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것이 고쳐졌으면 여전히 또 제사장에 가서 보여줘서 이제는 깨끗해졌다, 정하다라고 판정하면 그로부터 다시 모든 것이 복원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오늘 이 44절에도 보면은 나병이 치료된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몸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하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 가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의사들이 많은데 의사가 판정할 일을 왜 제사장에게 가라, 제사장에게 판결권을 줬을까요? 물론 당시는 어떤 정교 일치의 사회로 뭔가 어떤 이 종교적 지도자들에 대한 굉장한 어떤 우월권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서도 굳이 이 나병 환자들의 판정 문제를 오늘 이렇게 제사장에게 종교적 지도자에게 위임되었던 것은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환만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신앙적인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영혼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픈데도 통증을 못 느끼는 거. 여러분,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는 거. 그게 지금 나병 아니겠어요? 나병 환자들은 신경세포가 죽어가니까 말이죠. 겁 없이 뜨거운 것도 만졌다가 살이 되기도 하고, 상처가 나는데 상처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을 못 느껴서 그것이 결국은 더 악화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잘려나가는 말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통증을 모른다는 이야기는,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면서도 우리가 전혀 죄의식을 갖지 않는다는 말하는 거예요.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신자와 전혀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탐심과 똑같이 음란과 똑같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도덕 가운데 빠져 사는 경우들도 많은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게 겉과 속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여요. 겉으로는 오히려 더 경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종종 여러분 늙은 호박 좀 사용해 보신 적 있습니까? 수킬로그램 나가는 무거운 아주 커다란 이 늙은 호박, 호박죽도 끓이고, 혹은 뭐 또 여러 가지 떡이나 음료로 만든 재료도 쓰이고. 근데 이 늙은 호박을 보관할 때 말이죠, 잘 보관해야 되는데, 보관하다가 약간의 흠집이라도 생기면 그런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크게 문제시 안 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약간 색깔이 변색되어진 것 같아 보이지만 이미 썩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고, 한순간에 속이 다 완전히 말이죠, 썩어져서 푹 꺼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겉은 멀쩡하고 화려할 수 있습니다. 꽤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문드러져 있거나 상할 대로 상해 있는 것입니다. 애써 얼굴빛은 밝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웃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속은 여전히 캄캄한 터널 같기도 하고, 때로 냄새나는 시궁창 같기도 한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은, 삶에 정말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서 이 문제 저 문제 때문에 속을 끓이고 있고, 또 그야말로 고통의 한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뭔가 실적의 부진 때문에 날마다 한숨 속에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학을 시도했다가 또 진급을 시도했다가 거기에서 실패하고 심한 좌절 가운데 빠져서 자신감마저 완전히 바닥나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나 아내가 외도하는 것 때문에 속이 터지고, 탈선하는 자녀들 때문에 가슴에 대못이 박히고, 병중에 있는 어떤 가족 때문에 근심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 혹은 부모자식 관계, 혹은 형제관계, 이웃관계, 동료관계가 깨져가지고 관계의 상처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 중에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서 그 눌림과 죄로 말미암는 어떤 그 죄책감과 이런 것들 가운데 시달려 날마다 불안과 초조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정말 도무지 내 힘으로 정말 견뎌낼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저 눈물만, 혹은 가슴만 치며 발만 구르며, 여러분, 이렇게 힘겨워 빠져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두 가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 삶에 말할 수 없는,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스스로는 이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다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40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일반적인 사람, 일반인 가운데 나왔다라는 것은 죽음을 불사한 일입니다. 율법에는 나병 환자는 도시를 떠나야 되고 마을을 떠나야 되고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마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왔다 할지라도 일반인들과 인사를 나눠서도 안 되고,
일반인들 가운데 2m 이내로 접근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나병 환자가 있는 쪽에서 바람이라도 불어온다고 한다면 최소한 45m 이상은 떨어져서 걸어가야 하는, 그것이 다 율법 조항인 것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격리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마을로 들어와서 군중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오고, 그리고 마침내 군중을 헤집고 들어와서 예수님 앞에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일인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이 멀리서부터 다가올 때부터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따가운 눈초리로 경멸하듯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 사인을 보냈을 것입니다. 점점 가까이 올 때는 소리를 질렀을지도 몰라요. 더 가까이 오지 마시오, 이쪽으로 오지 마시오 라고 요구했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 다가왔을 때는 누군가는 나무 작대기를 들고 있어 휘젓거나 혹은 떨어져 있는 상황에 돌을 던지면서 위협적으로 못 오게 만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것들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오고 마침내 이 군중 속에 사람들 가운데 왔다는 거죠. 어쩌면 성경이 자세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은 이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거절당하고 위협을 당하면서 돌에 맞았거나 나무가지에 그렇게 얻어맞아서 온몸에 상처가 있다든지 이미 피투성이가 되었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철체절명에 지금 자신의 상황을 가지고 예수만을 만나기 위해서 그야말로 죽음을 불사하듯이 달려간 것이죠. 마치 여러분 미식축구가 할 때 말이죠, 공격수가 말이죠, 이 풋볼을 가지고 그리고 말이죠 터치라인을 밟고 해서 막 적진을 가는 거죠. 수많은 수비수들이 말이죠 몸으로 맞고 막 그냥 들 때 말이죠 넘어지고 깨지고 말이죠 어깨가 다치고 막 그래도 말이죠 여전히 말이죠 불사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가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좀 이 정도의 마음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어쩌다가 또 주말이 됐으니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시간에 따라서 오늘 일요일이니까 아침에 다른 일 했다가 혹시 또 딴 데 갔다가 빠지면 괜히 또 찜찜한 한 주가 보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주일을 향해서 예배를 향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손꼽아서 기다리고, 여러분 군에서 말이죠 기독병사들이 말이죠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그래요. 부대생활 얼마나 각박하고 마음이 힘겹고 정말 매 순간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주일날 가서 그 1시간 동안에 예배드리고 또 기독병사들과 함께 담소하고 차 한잔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니까 오늘이 수요일이구나, 이제 4일 남았네, 이제 금요일이네, 이틀 남았네, 여러분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주일 아침에 고참들이 야 오늘은 전부 다 모포 털어 뭐죠 막 이러면 또 막 마음이 무너지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제발 빠르게 뭔가 막 나는 빨리 간 다른 사람은 막 천천히 하고 그러면 시간이 막 지체야 되고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다가 또 일찍 사령의 명령에 의해서 기독시자를 다 차출하라고 하면 말이죠. 그때 또 용기를 내서 저 다녀오겠습니다 얘기하고 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에 이 한 예배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이 주님께 나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거. 그러니 여러분 준비된 마음의 예배는 늦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일찌감치 와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예배 중에 찬송할 때는 힘껏 립싱크하지 말고 예수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음정박자 틀려도 막 최선을 다해서 대표 기도자나 또 목사가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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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 집에서 국 끓여 먹습니까? 여러분 아멘은 내가 아멘하면 저 대표 기도자가 너무 힘을 받겠지? 그럴 필요 없어. 여러분 이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겠지만 여러분 아멘하면 옆 사람들 이 사람 좀 너무 좀 광신적인가? 뭐 이럴까봐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내 고백입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말이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말이죠 올라가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서
옆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온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너무나 축복된 영적인 선구자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아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설교할 때 설교자를 쳐다보고 자꾸 막 휴대폰 내려다보지 말고 딴 생각, 오늘 이거 끝나고 와서 뭘 해야 되는데, 우리 전도에 모여서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설교 30분에 집중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이 뭘까, 내가 어떤 말씀을 내가 붙들고 이 한 주간에 영적으로 씨름하면서 내가 고민하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까 말이죠. 이런 집중력 가운데 예배하는 게, 이 나병 환자가 정말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 그 심정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처절한 마음과 그 적극적인 마음을 보시고 말이죠,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서를 보십시오. 잠언의 8장 17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하나님 굉장히 인격적이세요. 우리가 액션을 보지도 않는데, 우리가 반응을 보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 마음을 찢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마음을 드릴 때, 우리가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소원합니다라고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만나면 죽을 정도 하나님은 놀랍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분이시지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고 생명력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부분에 동행의 축복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나병 환자와 같이 말이죠. 얼마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처럼 자신의 그 인생의 굴레 가운데 말이죠, 나병이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말이죠. 속으로 썩어져 가고 말이죠, 문드러지는 말이죠. 이 지금 질병의 문제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도 오늘날에도 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며 절망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주님의 찬스를 그가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달려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어도 교회는 나와야 돼요.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하다가 조금 상처를 받거나 시험에 빠질 만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한량한 자존심이 도대체 뭐길래 말이죠. 옛날에 유명한 어떤 영화의 그 명대사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데 이러지 않았어요? 뭐가 중요한 건데? 여러분, 한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사람이, 내가 교회 안 나가면 그 사람이 나름대로 말이지, 나 때문에 좀 열받겠지,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겠지, 그런 우스운 얘기 어디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고, 내가 먼저 마귀의 권세 가운데 놓이고, 내가 먼저 무너지고 마는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급한 일이 있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보다 주님 만나는 것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 책임일 수도 있고 내 책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그건 내 책임인 거예요. 삶의 고달픈 여러 가지 어떤 힘겨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내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니 나와 상관없이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런 고달픈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그건 내 책임으로 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들어 나아가야 되고, 예배가 재미없지요. 그래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 급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몸이 아플 수도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가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고, 그래서 내가 몸을 질질 끌고라도, 내가 정말 힘겨운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정말 상처된 마음을 가지고서라도, 누구 때문에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서 그 어떤 것도 뒤로 미뤄지지 않는 여러분 가운데 1순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뭐 합니까? 기도해야 되죠.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서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죠.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은 주님만을 높여드리면서 자신의 주님을 쳐다볼 계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납작 엎드린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그래 낮아져가지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상대방이 뭔가 잘못 저질렀어도 무릎을 꿇을 때는 그건 누구든지 걷어찰 수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항복하는 건데, 무릎을 꿇었다는 건 내가 당신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여기겠다는 것인데, 내가 전폭주 잘못했다는 얘기인데, 무릎 꿇은 사람한테 침뱉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죄 가운데, 어떠한 우리의 욕심 가운데 빠져 살다가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주님은 들었던 매를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고이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십니까? 말이죠. 하고, 내가 부모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이고, 내가 사장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 때문에 이러는 것입니다 라고 남의 핑계만 대고 여전히 주님 앞에 대들면, 여러분, 들었던 매는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나병 환자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40절 다시 한번.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죠. 주님이 원하신 대로 해달라는 것이, 주님이 원하실 때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실 때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까지 달려나온, 지금 죽을 불사고 달려나온 그가 말이죠, 때를 쓰거나 말이죠, 무리하게 말이 주님 앞에 막 매달리거나 말이죠, 억지를 부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께서 저를 원하시면,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주님은 당연히 아무도 겉돌 의논도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은 당연히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내 뜻대로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아예 정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래놓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90% 이상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힘든데 여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꽉 막혀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을 제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 뜻을 제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을 보여주면 마음에 확신이 올 때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때 이루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엎드려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41절 말씀 보니까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대시며 그에게 대셨다, 손을 내밀어 대셨다, 손 만지셨다는 거. 지금 진물이 온몸에 질질 흐르는 그의 피부에 말이죠, 상처 투성인 나병 환자의 몸을 지금 주님께서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직 육체가 고쳐지는 않았지만은, 그런데 주님께서 자신을 만져주실 때, 나병이 발병한 이후로 한 번도 그는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격리당하고, 그리고 저주의 상대로 그렇게 취급받았던데, 오늘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렇게 만져주실 때 그 주님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그 따뜻한 체온은 그의 모든 마음에 무너졌던, 그동안에 정말 억울하고 너무나 눌렸던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일순간에 다 사라지는 말이죠. 육체가 고쳐지기 전에 이미 마음의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다 떠나가는 은혜가 예수님께서 만져주는 순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동일하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만져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구멍난 못자국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그 십자가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여러 가지 몸에 상처난 부분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면 제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삶에 무너지고 지쳐지고 상처되어지고 너무나 괴롭고 고통 중에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회복이 일어나고 고침이 일어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날마다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주님께서 손을 대시고 나서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즉각적인 고침과 즉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즉각적인 회복과 즉각적인 변화와 즉각적인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문제를 끌어안고 이 나병과 같은 이 모든 상황의 문제들은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 가운데 휩싸여서 말이죠. 마치 우리가 그렇게 복음서를 불렀던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말이죠. 그런 것 같이 말이죠. 낙심만 하고 절망만 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찬송 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홀로 그렇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한숨만 쉬면서 그 인생의 굴레 가운데 갇혀있지 말고 여러분 그 모든 상처들을 안고 그리스도 앞에 달려나오실 때 말이죠. 정말 여러 가지 막히는 문제가 많고 제약되는 게 많고 여러 가지 게으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신의 요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품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심령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모진 사랑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나의 전부다. 내가 너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이미 알고 있고 이제 내가 나를 찾고자 나를 만나고자 내게 그렇게 의지하고자 나왔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주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선한 기도 가운데 마침내 때가 돼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